잠깐 좀 딴 데 계시라 하고 오늘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라. 이 다윗 왕의 평생의 꿈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 손에 너무 피가 많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 짓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을 했습니다. 해서 다윗은 그 평생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사유재산까지도 다 성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29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여러분, 우리가 사유의 재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유재산을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다 드립니다. 방백들이 드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들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도 기뻐하고 방백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기쁘죠. 돈 받을 때 기쁘고 출세하면 기쁘고 축복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는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 2배, 축협, 기쁨 2배, 2배가 된다 이거예요. 드릴 때 받는 것도 좋지만요,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절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손이 복되고 그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드려서 더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감사는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불신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감사를 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3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선물보다는 기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위대하고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놀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세 가지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자주 못 찾아봬도 살아계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참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성품이 막 악하고 변덕스럽고 무능하고 비열하고 이렇다면 참 그거 우리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막 악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막 변덕스러워서 우리 보고 깔깔깔깔 웃다가도 막 때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데 보통 위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광대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great, 위대한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권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십니다. 파워. 또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아주 비루한 존재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같이 비참해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글로리.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빅토리. 그리고 하나님은 품격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제스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가요, 애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먹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톡톡 때리고 발로 차고 꼬집고 이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는 족보도 없냐? 왜? 할아버지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냐?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해야지. 예.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신 것이에요. 이런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이 게을러 가지고 놀고만 계시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지 아니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신학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에이션. 하나님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을 보고서 이 집은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설계해서 지었구나, 잘 지었네. 그런데 집보다도 훨씬 조직적이고 고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지를 보고 이 천지는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FOOL, 바보. 무신론자는 바보입니다. 바보나 무신론자가 되지. 정상적인 사람이 천지를 보고 우연히 생겼다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면 믿어야지.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천지가 하나님의 명백한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천지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가을이 되면요, 저는 이 단풍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전에는 이거 왜 나뭇잎이 떨어져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귀찮은가 이랬는데, 지금은 참 은행잎이 노란 게요, 저거 어느 컬러로 해도 저렇게 노랗게 예쁘게 만드는가. 단풍을 보면 저거 어떻게 저게 어느 화가가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 수 있는가.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A falling leaf stand by the window. 이런 노래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 난 모르겠네. 낙엽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없어서 내가 그런 거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에 명백히 드러나 알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자연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preservation, 보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밀물이 되면 거기까지 딱 왔다가 또 썰물이 되고 합니까? 바닷물이 거기서 100m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m 더 나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 우리가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 바닷물이요, 경포대, 해운대 바닷물이 100m만 더 진도 나가면 부산 망해버립니다. 인천 앞바다가 참 1km만 바닷물이 더 들어와버리면 서울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만 딱 와라, 오면은 정지 하면 yes sir, 딱 정지. 별들이 왜 궤도를 그리고 가고 있습니까? 그 별들이 하나가 딱 와가지고 지구하고 딱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박살나서 뼈도 못 추리는데, 예수님이 별들아 너희는 궤도를 그리고 그 궤도를 돌아가고 다른 데 가지 마라 하니까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리고 태양이 20도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온도가 20도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농산물 하나도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야 살까? 살 수 없습니다. 왜 태양은 온도를 유지하며 추나 추동 적절한 온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오바마가 합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분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보내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건마에도 감사하죠.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government. 그러니까 creation, preservation, government.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합하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터 12절까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쟁이들한테 가보세요. 무당한테 가보시라고요. 없는가?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적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놀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먼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에요. generosity. 하나님은 뭘 주셔도 옹졸하게 줬다가 또 뺏었다가 줬다 뺏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물질적인 부요를 주십니다. 부요, riches, 부요를 주시죠.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에요. 원래 주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그것은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달라 하느냐, 목사는 목사다 왜 내 걸 뺏으려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 그 말씀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 보면 저분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부자고 나는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부자고 난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억대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사람, 지갑 다 털어봐야 한 푼 안 나오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도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십니까? 부자세요?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예, 그렇죠.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이라. 부자는 상대적인 겁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1조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2조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워렌 비페트,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누구죠? 빌 게이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니까 언제나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오늘 들어가서 주무실 집이 있으십니까? 집, 자기 집이든 새방이든 사골세든 집이 있으시죠? 집에 가면 냉장고도 있으시죠? 또 텔레비도 있으시죠? 전화도 있으시죠? 핸드폰도 있으시죠? 밥 놓고 먹을 수 있는 탁자도 있으시죠? 책장도 있으시죠? 세탁기도 있으신가요?
예,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으시죠? 조금 똥차라 그렇지 자동차도 있으시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오븐도 있으시죠? 또 오늘 점심을 사잡수실 수 있는 돈 1,000원 있으시죠? 1,000원도. 그렇다면요, 세계 인구 3분의 2보단 부자입니다. 우리가요. 3분의 2보단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다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다 그래. 그러니까 중국 사람 보면 거지 죽으면 보면 5천만 원은 있다잖아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일 선생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8년 동안 흉년이 와서 다 굶어 죽을 거다 하니까 한 노비 하나가요, 종놈 하나가 나는 관계없습니다. 8년 흉년이나 10년 흉년이 와도 문제없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더래. 다른 사람 다 걱정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그 사람만 문제없다고 절신하고 다니더래. 그래가지고 왕이 불러다가 야 임마 앞으로 8년 동안 흉년이 온다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신하고 다니 하니까 폐하 걱정할 일 하나 없습니다. 저는 흉년 첫 해에 굶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8년이 오거나 10년이 오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년 흉년이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듣더니 너같이 배짱 있는 놈이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 무엇을 드려도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을 아깝게 드립니다 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태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귀신, 악령, 마귀, 사탄, 마호메트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명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너. 우리가 남한테 뭐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 있고 명함에 뭐 장장 찍고 다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장짜리 하나도 없는 분 아무 걱정 마세요. 죽을 때 송장 한 번씩은 우린 다 합니다. 송장. 걱정 마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strength, 힘.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1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다 오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정신도 항아리 같은 거예요. 항아리. 이게 너무 압력이 세면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면 그게 뭐냐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우리가 정신분열증 안 되고 1 더하기 1이 얼마냐 하면 2 더하기 2가 얼마냐면 4 이거 맞추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한 정신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금 먹으면 또 위장이 막 움직여갖고 또 소화를 하고 그리고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또 뭐 공급할 건 내보낼 건 내보내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오늘 화장실 다녀오신 분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꽉 쌓여가지고 안 나가면 그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거 안 나가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닌다 이거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관절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하고 웃는다, 근육이 다 제대로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이 구안화사라는 거 걸린 분들 보면 이 얼굴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웃어도 반쪽만 웃고 한쪽은 안 웃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봐도 이상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정신적인 힘도 주셨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부와 명예와 힘, riches, honor
and strength.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그레이스를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란 뭐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 왕은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것은 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빚지질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 주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빚진 거 1원도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도 주셨다고.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나그네죠. 또 잠시 여관에 하루 이틀 자다가 가는 우고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햇빛 있을 때는 비치다가 해지면 없어지는 그림자. 머무름이 없습니다. NIV 성경에는 without hope,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도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착하게 사셔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사십니까? 은행 한번 확 털어갖고 은행 털어가지고 스타킹 쓰고 은행에 들어가서 M16 가지고 좀 털어갖고 부자로 사시지. 왜 착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가시지 왜 예배 오셨어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돈 많으십니까? 아유,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가실 건데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또 자식을 10명을 두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먹으려고 산다고, 왜 먹으냐고 물으면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고, 왜 죽지 않느냐고 물으면 모른다 합니다. 나중에는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모른다 그래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우리가 나쁜 마음 안 품고 선한 마음 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도 나쁜 마음 품고 마음이 방황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하면 우리 인생도 별 수 없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품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만나면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남 욕이나 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이년저년하고 이놈저놈하고 욕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도 없고 불평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과 만나고 같이 다니면 같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없는 것만 생각해. 나는 왜 없나? 나는 왜 잘생긴 얼굴이 없나? 나는 왜 키가 안 큰가? 나는 왜 돈이 많지 않은가? 나는 왜 학벌이 없는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잃어버린 거. 20억이 있었는데 이번 주식으로 다 줄어들어 2억밖에 안 남았다. 18억 날라갔다. 날라간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2억 남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냥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 우는 부모를 향해 한번 야단을 쳤다잖아요. 여보시오, 당신 자식 죽은 건 나도 슬프지만 당신은 자식 죽어서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 하니까 울다 말고 없다 그러더래. 하나님은 당신은 그래 자식 여럿인데 하나 죽었거든 그렇게 우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위해서 한번 눈물 한 번 흘려본 적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더래. 그러면 그만 울라고 하니까 그만 울더래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세워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우면요, 언어를 바꿔보세요. 감사로요. 감사로. 하나님, 오늘 길거리 오다가 부러져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왜? 이 두 다리 멀쩡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지 모르는 일인데 부러져갖고 살았으니 고맙습니다. 매튜 헨리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날 일기 썼다잖아요. 내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다고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귀와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며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부도 주신 거 능도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반주해 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와 귀와 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물질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